우리는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부도덕함과 또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염려들 가운데 휩싸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악한 영은 정말 많은 교회와 정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려서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흔히 보게 되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믿는 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믿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서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은 더욱 빛나게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빛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모습들과 같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 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벨은 바벨론의 우상이고 느보는 이 벨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려지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깎아 만든 우상을 짐승과 가축이 끄는 수레에 싣거나 어깨에 떠매고 자기 집에 그것을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은 짐승과 사람들에게 피곤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지치고 더욱 피곤해진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사야 시대 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정말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불안하며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여서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혼이 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이렇게 만들지만 꼭 그 우상에게 자신이 끌려가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짐을 한번 좀 덜어보기 위해서 그 우상을 깎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우상이 더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랬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신들은 깎아 만든 나무 조각에 불과해서 그 우상을 수레에 싣고 다니는 짐승들만 힘들 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을 보니까 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보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은 생명 없는 조각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들이 만든 것에 절을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불안하게. 절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내가 화를 당할 것 같아. 내가 이 신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고난을 당할 것 같아. 하는 이런 불안감에 더 그 짐이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처소에 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한참을 내려오지 않게 되자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삼자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신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신가를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때에 우리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때 말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내가 주가 되기 때문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때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3절에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업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안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우상들을 섬길 때와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백성은 우상을 어깨에 메고 그것을 지고 다니느라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우상이 백성에게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친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업으시고 그들을 안으십니다. 업고 안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친히 성육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깊어질수록 그래서 무거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깊어질수록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참된 신앙을 가질수록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참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가볍게 되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을 속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무겁게 하고 강요하게 하고 강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잘 믿고 참된 신앙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로 내게 안기고 내게 업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절을 보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으시고 업으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엄마가 아이를 하루 종일 업고 있어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있으라고 하면 단 1분도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내려놓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태에서 난 백성이 된 것은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냈을 때부터였는데,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70명의 가족을 불러와서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에 정착하여 살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센에서 정착하게 된 70명의 가족이 400년이 지난 후에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번성했습니다. 얼마나 번성하는지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사내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죽이라고 명령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한 민족을 업으심으로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으시고 업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가면 거칠 것이 많고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나 혼자 가면 두렵고 나 혼자 가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면 형통해서 거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업힌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업힌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이유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업으신 하나님께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백성이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업으시고 그 홍해를 건너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강은 갈라지고 마르고 여리고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니까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보니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업으시고 가시니까 깊은 물이라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높은 여리고성이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안기고 업힌다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업으신 하나님께서 가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께 업혀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에 내가 안고 내가 업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업고 가심을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혹은 내게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과거나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할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너희를 사랑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업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업으시고 안으신다는 이 말씀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말씀. 내가 업히고 내게 업히고 내게 안기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나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힘이 약해지면 잠깐 그 손을 놓을 수 있어요. 힘이 약해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 힘이 생기면 다시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힘을 주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붙잡아서 그래서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힘이 약해지면 놓칠 때도 있고
또 힘이 강해지면 또 다시 잡을 수도 있고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주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힘이 약해서 손을 놓으려고 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가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앉는다, 없는다 하는 이 말씀은 확실한 동행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더욱 큰 도움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고통을 아주 없게 하시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손을 붙드시고는 함께 고통을 뚫고 지나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신다는 것이죠.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나를 업고 불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물 속에 빠지면 주님도 같이 빠지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들과 또 그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같이 하여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평생을 책임지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때 뜨겁게 타오르다가 힘없이 꺼져버리는 불붙은 성냥개비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인생의 끝까지 일평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순간들을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경험도 많이 쌓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100%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나이와 직업과 신분과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주님께 업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의 비결은 하나님께 업히고 안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권세를 얻는 것, 부자가 되는 것들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인생의 짐만 될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업으시고
하나님께, 업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맡겨드리고 그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엎히고 그 품 안에 안겨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종료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려고